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 회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 말씀 전체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으로 이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앞서 본 사울 왕은 최고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내 희생 제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벌써 제물을 바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영주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예. 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속죄죄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이 제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4장이 이 속죄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만일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부지 중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거나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에 전혀 다른 죄를 말씀하시죠.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고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로 거역하는 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는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공동체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죄는 어떤 죄에 속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고 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거짓을 행했고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는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연약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중대한 죄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끊어져야만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이상하게도 나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율법대로라면 분명히 죽음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가 가벼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린 율법을 다 무시하고 다윗에게만 특혜를 주시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를 평생 감당해야 했죠.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가정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결과를 없애는 그런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에서 이 인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죠. 다윗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다윗입니다. 다윗인 거 아시죠?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를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의롭다고 저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헤세드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회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재물도 아닙니다. 더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에서 이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레브 니쉬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레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쉬바르라는 것은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상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상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가 깨어지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자 결국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테슈바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손을 씻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굳어버린 진흙이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굳은 흙을 완전히 깨뜨리고 곱게 갈아서 물에 적신 다음에 다시 반죽을 합니다. 그래야 투기장의 손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너무 단단해진 마음, 굳어진 우리의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는 맡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도 그가 쌓은 업적도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배는 죄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재물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상한 마음 자체가 그의 죄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죄는 여전히 율법으로 따지자면 심판받아야 할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다윗이 붙든 것은 자기의 그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제부터 잘할 테니 받아주시겠지. 이런 자신의 결단이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붙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곧 헤세드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헤세드가 자기에게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는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는 다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기에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헤세드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단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는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로서는 자신의 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제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은 결국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순종과 회개가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